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삶의 차이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자기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900만이 20%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그로 인해 문제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일어나요.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성도들의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많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대책을 내놔요. 각 교단들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결책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해결책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기를 그지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단도 그렇고 많은 교단들이라든지 이 기독교의 이 문제점, 타락의 문제점,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내놓는 대책이 윤리적인 접근법이었어요. 기독교 윤리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윤리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윤리의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재정적으로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는 이유가 윤리의식이 없어서 타락할까요? 몰라서 타락합니까? 몰라서 타락해요? 아니 간단히 말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는데 안 해야 되는지 몰라서 싸워요? 화 안 내야 되는지 몰라서 화 냅니까? 해결책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가르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요 아는데 가르치면 열받아 합니다. 한 애도요 너 이거 해야지. 근데 자기가 알아. 근데 안 돼. 그런데 자꾸 가르치면 막 열받아요. 막 짜증내요. 막. 맞아요? 짜증납니다. 알아. 나 그거 안다고.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런데 윤리 선포를 하고 윤리 강령을 이야기하고 아니 뭐 모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됐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의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윤리 강령을 선포하고 그런다고 되냐? 여러분 해보세요. 부부싸움 하는 분들 부부간에 윤리 강령을 선포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해보세요. 안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지 말자고 하는 놈이 미웁니다. 미웁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하라고 말한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윤리의식을 갖는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걸 해야 돼. 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 네 의지를 가지고 더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 숭배. 뭐 숭배요? 의지 숭배.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의지 숭배를 강한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 의지 숭배에 빠져 있어요. 주님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의지를 믿고 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죠. 윤리강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누구의 의를 세우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윤리강령을 세우고 새롭게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가 바벨 탑을 쌓아보자.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구나.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보자. 내가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성공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불교가 바로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불교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이걸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하면 네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고. 우리의 의지를 숭배하게 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면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내가 해보면 할 수 있다고. 내가 노력하면 뚜껑이 열린다고. 아니 뚜껑 열리는 거 닫을 수 있다고. 뚜껑 열리는 걸 어떻게 닫아요? 계속 뚜껑이 열리는데. 네가 노력하면 죄를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고. 내가 음란을 이기겠다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계속 실패할 뿐이고 그것은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뭘 가져와요? 절망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겠다고. 그것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해버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내가 해보자.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살자. 그런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같은 상황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로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희한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걸 거듭났다고도 표현합니다. 뭐 어떻게 났다고요? 거듭났다, 위에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예수님이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 사람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예를 들면, 지금 이 뿅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닭들이 있어요. 닭들이. 닭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납니다. 조금. 닭이 날면요, 몇 미터 날 수 있냐면, 닭이 한번 좀 좋은 위치 잡은 데서 빡 날아가지고 딱 날면 10m 정도 날아갈 수 있어요. 보셨어요? 그렇게 나는 거? 못 보셨죠? 닭이요, 진짜 전 힘을 다해서,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리고 막 닭이 달려서 뛰어서, 닭이 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누구에게 쫓겨가지고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 막 쫓겨서 막 뛰면서 달리면서 막 따다다다다 그럼 막 몸이 날라요. 또 떨어지죠. 무거우니까. 근데 날라요. 저는 그거 많이 봤습니다. 닭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날라요, 안 날라요? 닭장 가서 때려보세요. 날릅니다. 때리면. 저는 가끔 때리는 거 많이 하거든요. 때리면 날라요. 팍팍 때리면 막 달달하고 막 날라요. 그러면 이제 막 쪼이기도 하고 막 도망갑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닭은 날릅니다. 근데 몇 미터? 길 많아봤자 10미터. 아니면 1미터, 2미터. 왜? 닭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아세요? 날개가, 근데 못 나는 날개입니다. 닭 날개는 나는 날개예요? 못 나는 날개예요? 못 나는 날개. 왜? 타락했기 때문에 못 날아요. 날개는 날개인데 못 나는 날개를 가진 것이 닭이에요. 다른 다 동물들은 날개를 가졌으면 날아요, 못 날아요? 날죠? 여러분 날개 없죠? 이게 못 날아요. 날개 있으면 날아요, 못 날아요? 닭은 날개 가졌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못 날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날개가 있는데 죄를 못 이겨. 왜? 타락해서. 환경을 지배할 날개가 있는데 환경을 지배를 못해. 왜? 타락해서. 꼭 닭 같은 존재입니다. 날개는 있어. 여러분 날개 있는데 못 나는 동물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닭 말고 또 있어요? 네? 타조. 또 타조는 몽뚱아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또 공작. 그 공작은 쇼환이라고 못 나는 거. 또 몇 개 있네 그래도. 근데 종류가 새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의 새들은 다 날라요, 몰라요? 날라요. 살아간 인간이 꼭 못 나는 꼭 새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작같이 쇼를 보이는 사람인가, 아니면 몸뚱아리가 커가지고 못 나는 사람, 육체의 정욕이 너무 커서 못 나는 사람, 아니면 닭처럼 날 수 있는 날개를 가져도 못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윤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윤리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요. 뭐 하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날개는 달렸는데 못 날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나는 날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그 닭인데 닭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서 그 닭에다가 독수리의 DNA를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무슨 DNA를? 독수리에. 그래서 닭인데
닭인 줄 알았는데 독수리요. 그걸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이 자연 세계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 자녀가 됐어요? 사람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래.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람의 자녀잖아요. 사람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꼭 예수님은 인자가 그래요. 뭐가요?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네가 사람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내놔봐 하고 죽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와.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그런데 예수님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안 내려왔냐? 그때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 뒤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힘들지만 죽음 뒤는 더 불가능하죠.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어떤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예수님이 어떤 도덕적인 선생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였구나.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었구나.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알아요. 어디까지만요? 거기까지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죽을 때까지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파악을 못하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는 사람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인자가 내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 내봐. 그래, 내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셨어요. 뭘 행하셨어요? 기적.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행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까지 믿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요. 왜?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못 믿어요. 따라서 해보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죠. 나는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는 거예요. 2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2번 태어났습니까? 닭새끼였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독수리 새끼가 돼버린 거예요. 모양은 닭새끼인데 속에는 독수리의 능력이 있어. 독수리 새끼야.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은용이 리더가 어제 그 다리가 다쳤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그 다친 다리가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병 리더 모임 때 간증을 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고 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데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 믿어요. 자기 변화된 신분을 안 믿기 때문에 그 역사가 중간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저 독수리는 나라. 근데 저것이 독수리인 걸 알았어. 닭이. 야, 독수라! 넌 독수리구나. 넌 나는구나. 내가 너가 닭인 줄 알았는데 네가 나는구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말아요. 자기 살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독수리의 DNA가 자기에게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 새들은 말입니다. 많은 새들은 날긴 나는데 높이 못 날아요. 왜 높이 못 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높이 못 납니다. 첫 번째는 이 보통 새하고 독수리는 너무 다른 것이 새들은 이 날개가 날긴 하는데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데 높이 날리면 바람이 불어요. 위에 가면 바람이 세게 불어요? 작게 불어요? 세게 불어요. 바람에 이 새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기가 바람을 치고 날아가야 되는데 바람에 쳐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높이 못 날아요. 그래서 새들은요, 뭐 닭도 10m 갈 수 있지만 새들도 거의 많이 못 가요. 유남에서 천암으로 쭉 좀 날아가다가도 빨리 떨어져야 돼요. 왜? 힘들어, 지쳐 죽겠어. 아이고 지쳐. 그리고 바람에 날아가. 그래서 못 날릅니다. 대부분의 새는. 근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이 날개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강한 DNA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수리는요, 높이 날아갑니다. 높이 날아가면 바람이 세요, 안 세요? 강해요. 강하면 보통 새들은 샥 날아가 버리지만 독수리들은 어깨를 강하게 하고 있으면 참 희한하게 자기가 날갯짓을 해야 떠 있는데 독수리는 날갯짓을 안 해도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위에 가면 바람 타고 그대로 있어도 돼요.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합니다. 날갯짓을 할 때에 10분의 1도 소비를 안 합니다. 그럼 채공 시간이 길어져요? 예. 다른 새들보다 10배 이상의 채공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높이 달라요. 에너지 하나도 안 쓰고 바람 타고 가만히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에너지를 안 소비하니까 몇 시간 더 있을 수 있어요. 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날개가 강하니까 날개로 바람을 타고 있어요. 바람이 자기를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래서 높이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날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타요. 왜? 강한 날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새인데 병아리나 그 닭이나 새처럼 날지 못하거나 높이 날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능력을 줬다고. 여러분, 능력도 없는데 너 날라봐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너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봐. 못 살아요. 안 돼. 뚜껑이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음란을 이기지 못하죠. 짜증을 이기지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은혜냐? 바로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바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죄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고 음란할 수밖에 없고 정욕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이 세상대로 살 수밖에 없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뚜껑을
정복할 수 있고 음란을 정복할 수 있고 짜증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사람의 능력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닭이었지만 이제 독수리가 된 거예요. 겉모양은 닭 같지만 속에는 독수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무엇이 됐어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은 뭐냐?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의 윤리적인 노력, 열정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우리는 두려움을 못 이깁니다. 환경이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자,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지나. 우리는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그분의 DNA, 그분의 생명을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 옛 성품을 죽이고 닭의 그 생명을 죽이고 그에게 독수리의 생명을 집어 넣은 거예요. 날 수 있는 생명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뭐였어요? 살아났어요. 닭은 절대 신분으로 날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연습을 못합니다. 못해요. 할 수도 없고. 근데 신분을 알면 달라져요.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아십니까? 엄마 독수리가 그 바람을 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폭풍우도 뚫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독수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요, 닭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만, 다른 새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만,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를 독수리는 항상 벼랑 끝에다가 그런 데다가 둥지를 둡니다. 맞죠? 그러면 독수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독수리 새끼를 가져다가 그 벼랑 위에서 슉 떨어뜨립니다. 높이 가서 떨어뜨려요. 그럼 막 떨어지면 그 높은 데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그 독수리 새끼가 자기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살라고 막 그냥 날개짓을 막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쫙 떨어져요. 날개짓을 하는데 날고 싶은데 몸무게가 더 무겁고 날개에는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그러면 독수리가 샥 내려가가지고 쫙 밑으로 가서 그걸 딱 업어요. 딱 안아요. 바닥에 닿기 전에. 그리고 또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 떨어뜨려요. 그럼 날개 새끼가 막 나살리라고 막 그냥 있는 님 없는 님 소리칩니다. 그리고 막 하면 또 밑에 가서 잡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안에 있는 그 바람을 이기는 강력한 날개의 DNA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안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두고 해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되지만 결국 뭐의 문제냐면 계속 그 독수리 어미는 너가 못 나는 게 아니야.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여러분, 병아리는 닭은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못 날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신분. 따라서 그러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신분. 예수님 안에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는데 그 다른 번역, 영어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새로운 종족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종족. 겉모양은 같지만 속은 새로운 종족이에요. 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짜증을 이길 수 있어요. 열받는 걸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난 못해, 난 못해. 그런 소리 마세요. 그건 못한다는 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옛날을 주장하면 아무리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닭은 내가 지금부터 날아볼게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순간 객사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못 잡습니다. 왜? 너무 뚱뚱해가지고. 몇 번 잡으면 독수리 날개 부러져요. 닭이 워낙 뚱뚱해가지고. 닭 날개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옛날 성품으로는 절대 죄를 못 이기고 절대 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됩니다. 왜? 죄를 이길 수 없는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성품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요? 내가 믿을 때. 내가 뭐 할 때? 믿을 때 내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와요. 내가 그것을 더 강하게 믿으면 그 생명이 더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온 거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 그러나 겉은 뭐요? 닭 날개야. 닭 모습이야. 뭘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내 겉은 이미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옛사람이에요. 이건 죽은 가지야. 그런데 새로운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 새로운 나무가 일어나고 있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향이 저주했습니다. 너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너는 그렇게 되리라. 그랬더니 어디부터 죽었어요? 뿌리채 죽었어요. 아니 보통 나무는 겉에부터 죽잖아요. 근데 뿌리채부터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겉은 죽은 것 같다. 겉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겉은 그 음란이 있는 것 같다. 겉은 그 짜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속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어떤 걸 믿을 거냐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을 못 믿을 거냐, 내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믿을 거냐. 예수님의 생명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더 크게 역사하고 더 크게 역사하고 더 크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옛 생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은 그래서 뭐로 살아요? 보이는 대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뭘 믿는 거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내 겉모양은 안 변했어. 그런데 내 안은 뭐예요? 변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예수님의 영생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밖은 아직 안 변했어. 그러나 내 속은 변했어. 내 속은 살아나고 있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 넘어지는 밖의 모습과 내 안의 모습 차이가 있죠. 근데 뭘 믿을 거냐?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믿기 시작하면,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기 시작하면 요 생명이 막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독수리가 변화됐다는 걸 믿고 그냥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냥
그냥 땅덩어리에 떨어뜨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며칠 전에 우리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어웨이크 때도 온 형제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고 우리 네트워크에 있던 친구인데요. 우리 어웨이크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이 아토피가 있습니다. 아토피가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자기가 치유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다시 아토피가 생겼는데 아주 심각하게 너무 아토피가 심각한데 입술에서 수프가 떨어지고 이 온 얼굴이 다 막 딱쟁이가 돼가지고 막 그 흰눈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막 딱쟁이가 막 이제 그리고 막 흉악할 정도로 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형제님이 자기가 자기의 겉모습을 믿을 건가? 자기 속사람. 예수님의 생명은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하죠. 건강한 모습을 믿을 건가? 결정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 겉모습은 이미 내 옛사람이다. 죄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질병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환경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옛날 성품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죽었다. 뭐였다고요? 죽었다고요. 에베소 허물과 죄로 죽은 에베소 2장 1절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도다. 그래서 그 죽은 그 자기 자신이 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고. 이 질병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이 질병은 이게 죽은 잠재다. 그럼 나는 새롭게 새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건강한 생명이 있고 능력의 생명이 있다. 라고 계속 믿음을 고백했더니 그 막 진물이 근데도 더 나오더래요. 근데도 계속 믿음을 고백했더니 세상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이 아토피 껍데기는 사라지고 새 살이 올라오더래요. 할렐루야. 아토피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 살이 올라오더래요. 간증하더라고요. 새 살이 지금 올라와서 아토피가 거의 다 사라졌다고. 새 살이. 근데 완전 새 살이래. 여러분 병이 이렇게 치유되는 거하고 새 살은 다르죠? 맞아요? 나이 들면 새 살 안 나오죠? 맞아요? 애기들이 새 살이죠? 어르신분들은 상처 나서 치유돼도 새 살입니까? 큰 살입니까? 치유만 된 거지 큰 살이죠. 맞아요? 근데 새 살이 올라오더래요. 새로운 살이. 왜?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것이 뭐였기 때문에?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뭘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의 옛사람을 생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그건 누구의 사람이에요? 내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지금 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이라고도 옛사람. 겉모양은 그런데 내 속은 달라졌어요. 내가 속사람을 믿으면 속의 사람이 겉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믿음. 죄를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의를 행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옛사람이에요. 이건 죽어버린 거예요. 말라딱지 같은 가지, 죄를 짓는 가지 이미 죽은 거예요. 좀 있으면 끊어서 나갈 거예요. 새로운 가지가 나오면. 근데 어떻게 그 가지가 나와요? 새로운 가지가. 내가 새 사람인 걸 뭐 할 때? 믿고 선포하고 그 새 사람에게 명령에 성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가 새롭게 됐어요?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된 거예요.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죄에 멸망할 수밖에 없고 환경에 멸망할 수 없고 두려움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나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지식이 변화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 핍박이 심한데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새로워져요? 지식. 무슨 지식? 새 사람에 대한 지식.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이 여러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 신유리 리더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고.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화를 내는 것을 배운 적이 없대요. 배운 것이 없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근데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진짜예요. 모른다고. 자기는 화내는 법을 모른대. 여러분 화내는 법을 알아요? 여러분 뚜껑 열리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짜증내는 법 알아요? 여러분 피곤해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를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새 신분을 믿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 따라서 보세요. 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자. 아멘. 왜 누구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누구의 생명? 새로운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걸 말하세요. 그것이 씨가 되고 그것이 자라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까요?